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약간 특이한 특별한 내용의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강의 주제를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했어요.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다. 즉 글을 잘 쓰기 위한 5가지 포인트, 비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책을 쓰고 책을 만들고 출판사를 경영하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재능과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뭐 특별한 실력이 있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환경을 인도하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됐고, 글을 써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젊을 때부터 하게 됐고, 또 출판, 책 발행, 거기에 관련 일을 하게 됐으며, 전집류 같은 걸 편집을 하고, 편집장을 오래 하고, 그리고 발행인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단행본으로 환산하면 수백 권 정도를 제가 책을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제가 직접 관여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를 또 쓰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 신문사, 한인 커뮤니티죠. 한국 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신문사에 주필로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섬기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거, 책 만드는 일에 총사를 오래 한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소에 느끼는 것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 포함한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책 쓰는 것을 많이 두려워해요. 글 쓰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제목을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제목, 즉 저작 세미나. 예, 오늘 화면을 보면은 나도 저자가 된다, 그런 주제로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서론으로 키워드를 말하면 도전, 동기부여, 용기, 잠재력, 4가지 단어를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국의 축구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유세를 아주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지, 우리가. 그 선수가 지금 뭐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선수 아닙니까? 만약에 그 선수가 영국 리그에 진출하지 않고 한국에만 있었다, 한국에서 유명한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선수는 그 이상 발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뭐 고등학교 시절인가 어린 나이에 해외로 진출해서 그 해외 특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도전하고 동기가 부여되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 특급 선수가 된 거죠. 뭡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그로 하여금 오늘날이 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죠. 타락한 이후에 그 능력이 빙산의 일각처럼 물 아래로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잠재된 가능성을 꺼내는 것이 승부처가 됩니다. 제가 보는 사람에 대한 견해가 그렇습니다. 성경적 견해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과연 이 잠재된 가능성을 꺼내는가, 인생의 성공 여부에 거기에 달렸다. 손흥민 선수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잘 아시고
유럽으로 진출시키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축구를 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급 선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환경이 그를 만들고, 즉 그를 맞닥뜨렸던 그런 도전, 동기부여, 용기, 그런 것들이 그의 잠재력을 깨우게 만들었다. 아니 왜 저자 책 쓰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까? 혹시 모를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책을 낸다는 것은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책은 좀 실력 있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책을 낸다는 것은 나에 관한 책을 내가 내는 거예요. 물론 책을 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최소한 누구라도 한 권은 책을 낼 수 있다. 왜? 나는 이 우주에서 나 하나뿐이거든. 나 하나뿐이야. 여러분 모두 우주에서 나란 인간은 나 하나뿐이에요.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돼요. 저는 과거가 부끄러운데 부끄러워도 그게 다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또 솔로몬도 그렇고 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심지어 베드로까지 그랬는데, 그러나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표현해야 되겠다. 왜? 우주에서 나는 나 하나뿐이다. 나의 말은 나이며 나의 글도 나다. 그러므로 나의 말과 글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자. 그리고 나를 남기자. 어차피 인생 왔는데 나를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책을 내자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훌륭하신 교수님, 선교사님 이런 분만 아니라 내가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의 인생의 지난 날을 더듬어 보면서 또 오늘날 내가 생각하는 바 나를 써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지금부터 준비해오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글을 써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느꼈던 바, 그죠? 나의 의지와 감정을, 지식을 활용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는요, 우리 뇌가 손가락과 연결이 가장 잘 되어 있어요.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말합니다. 너무 구상을 많이 하지 마라. 일단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라. 그러면 손이 뇌와 연결되어 있어서 손이 글을 쓴다.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쓰기 시작하면 뭔가 나온대요. 맞아요. 저도 글을 많이 써보면은 처음에는 구상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일단 글을 쓰려고 하면은 이 손가락에서 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 첫째, 일단 독자를 위한 글이 되게 하라. 글을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써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려운 걸 쓰면 안 되겠죠. 읽기 쉬운 글을 써야 돼요. 복잡한 걸 쓰면 안 돼요. 글은 단문으로 생각해야 돼요. 단문을 써봐라.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복잡한 머리로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쉽게 읽어요. 대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간단하게 합니다. 문장이 짧아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길게 문장 이 말 저 말하고 그러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은 짧게 읽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요, 쉬운 단어로 글을 쓰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유명한 정치인이 어려운 말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쉽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자를 위한 글이 되도록 쉽게 써라.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나의 글을 써라. 남의 거 자꾸 쓰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나의 생각을, 나의 느낌을, 나의 마음을, 나의 경험을 내가 쓰는 겁니다. 남의 거 인용하려고 할 거 없어요. 남의 흉내내지 마세요. 남의 걸 흉내내고 싶으면 내 것을 만들어서 말하면 돼요. 그냥 인용하지 말고 남의 것을 나의 것처럼 하지 말고 남의 거를 할지라도 완전히 내면화해서 소화해서 나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쓰는 법. 그죠? 내 글을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써놓고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근데 읽어볼게, 읽어보고 말할게, 그거 곤란한 거죠. 나의 글을 나의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글을 써야 돼요. 어떤 분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다고 그래서 그 박사학위 논문 쓴 걸 나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의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남의 지식을 빌려다가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죠. 나의 글은 나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독자가 알아요. 글을. 이 사람의 글은 이 사람의 것을 썼구나. 그래서 감동이 돼요. 대화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는 거죠. 남의 거 인용하면은 그거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요. 마음을. 글도 마찬가지다. 나의 글을 쓰자.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글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명확한 문장을 단어를 사용하자. 애매모호한 표현은 좋지 않아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단어를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목사님이죠. 책을 썼는데 내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초등학생처럼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글이 이렇게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아는 말, 느낀 말을 짧게 그냥 썼어요. 문장이 별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했다. 되게 간단하게 썼는데 이 글이 말이에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구입하고 좋아해요. 왜? 쉬우니까요. 글이 문장이 이어지질 않아요. 별로. 간략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썼는데도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글을 썼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거죠.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 자신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시골 청년이 나름대로 매력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수수한 시골 청년, 바지에 발에 흙 묻히고 다녀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멋져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도시 사는 도시 청년도 도시다운 멋이 있죠. 그러나 시골에 사는 시골 청년도 시골 청년다운 멋이 있어요. 산골에 사는 산골의 처녀도 산골 처녀다운 아름다움이 있어요. 도시에서 물론 아름답게 메이크업하고 그죠? 탤런트처럼 꾸미고 다니는 그런 처녀도 물론 이쁘고 매력이 있죠. 산골 처녀는 산골 처녀다운 매력이 있는 거예요. 도시인은 도시처럼 도시다운 매력이 있죠. 산골 처녀가 도시 처녀 흉내내면 되겠어요? 그러면 참 보기 어렵죠. 바로 그겁니다. 농부는 농부처럼, 일꾼은 일꾼처럼, 회사원은 회사원처럼, 군인은 군인처럼 그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그게 멋이고 그 매력입니다. 나의 글은 나의 글대로 쓰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세계에서 유일한 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있고 멋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간단하게 미사하고 하려고 애쓰지 말고 쓰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제목이 있는 글을 써라. 그래서 글 쓰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소제목을 딱 놓고 그에 관해서 쭉 쓰는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거, 나쁜 친구 때문에 어려웠던 이야기, 그러면 그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어려웠을 때 아팠던 이야기, 그에 관한 소제목에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소제목만 쭉 보고도 어느 정도 독자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글이 빗나가지 않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쓰는 거죠. 소제목이 있는 글을 써라. 소제목만 보고도 내용이 짐작 가능한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나도 생각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방향도 정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좋은 글이 되도록 다듬어라. 그 얘기입니다. 우선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쓰세요. 아무 생각 안 나도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쓰는 겁니다. 자판을 두들기든지 아니면 손으로 쓰시든지 쓰는 거예요. 그냥 쓰세요. 쓰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듬어요. 그러면 됩니다. 쓴다는 건 그때는 이 어떤 느낌과 어떤 어떤 감상, 그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뇌를 사용해서 다듬는 거죠. 처음에 글 쓸 때는 가슴으로 쓰는 겁니다. 가슴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마인드를 활용해서 다듬는 거죠. 마치 작곡하는 거 마찬가지다. 작곡가가 악상이 떠올랐을 때 무조건 써놓잖아요. 이렇게 두서없고 실수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자기 악상이 떠오른 거를 다듬는 거죠. 그래서 멋진 한 곡의 그 음악이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초고는 컨셉의 그림일 뿐입니다. 그리는 분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일단 쓰고 보자. 써놓으세요.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필 가는 대로 쓰는 겁니다. 작가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펜 가는 대로 썼다. 이렇게 펜 가는 대로 쓰고 난 다음에 이후에 글을 다듬고 또 다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 내기 전에 저 같은 이렇게 글 써서 밥 먹고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달라고 하고 한번 다듬어 달라고 하고 그러면 됩니다.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 분 목사님이 계셔서 목회도 꽤 크게 해서 목사님 책을 냈습니까? 여쭸더니 못 냈다고 그래요. 왜 안 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좀 자신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하나 쓰십시오. 이런 것 저런 거 고려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번 쓰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은 책을 쓰시는 저자가 되실 겁니다. 용기를 내셔 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분이 책을 냈어요. 완벽주의에 가까운 분이라서 이 책을 내는데 이제 그게 방해가 됐죠. 책을 내시더니 그 다음 몇 개월 되더니 또 책을 내요. 얼마 후에 또 책을 하고 지금은 책을 많이 내셨어요.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잠재된 가능성이 튀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글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있고 나만의 사연이 있고 나만의 느낌이 있고 나만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책 한 권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발전하는 중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산 정상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 와중에도 책을 내면은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책을 내면서 나의 잠재력이 개발되거든요.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하면은 뭔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너무도 힘들었어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잠재력을 개발시켜 줬어요. 새로운 게 준 게 아닙니다. 잠재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잠재된 그 가능성을 표출해야 됩니다. 책을 내려고 하면 그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 있죠. 아인슈타인이 세상이 떠난 다음에 그의 뇌를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했더니 7%밖에 사용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0.7%인가 7%인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의 7%밖에 사용을 못했더래요. 나머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저는 그 이유를 알죠.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능성이 잠재되고 말았어요. 타락한 인간 존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설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잠재된 가능성을 누가 꺼내서 활용하느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시작하면 그분께서 도우십니다.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이 땅에 한번 왔는데 책 한 권 남기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써보는 겁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그 책을 쓰면서 내가 치유도 되는 겁니다. 아픈 상처가요,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치유가 돼요. 원망과 아픔과 한숨과 슬픈 지난 날들이 내가 글을 쓰면서 내가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치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일거양득, 일거삼득이죠. 그러면서 잠재된 나의 가능성을 꺼내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나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개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면 살았고 베드로는 그 뱃사람 출신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지 뱃놈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에게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거기 등장시켰죠? 바로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바로 내가 베드로다. 내가 요한이다. 그렇죠? 내가 또 바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의 등장인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고 다윗의 넘어짐이 우리의 넘어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느끼면서 실제 인물이 되면서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성경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제,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책 한 권 내기 위해서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나의 책을 하나 남기고 가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모두 책을 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